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의 강한 팔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님께 나아가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을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목 상태가 이렇게 안 좋은 것은 가기 전에부터 조금 안 좋았는데 계속 목을 쓰니까 이렇네요. 좋아질 줄로 믿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또 이번 비전 드립팀을 통해서 베푸셨던 은혜를 오늘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이번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우리 비전 드립 영상을 한번 먼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주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의 물결 온 땅 적시고 차고 넘쳐서 물길 닿는 곳마다 발길 닿는 곳마다 십자가 복음 생명 흘러가리. 죄의 매인 자 자유케 되리. 죽어 있는 자 다시 살아나리. 가슴 치며 애통하는 자 일어서리라. 그 사랑으로 회복되리. 복음 전하리.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 나라 이뤄가리라. 하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주의 자 자유케 되리. 죽어 있는 자 다시 살아나리. 가슴 치며 애통하는 자 일어서리라. 그 사랑으로 회복되리. 은혜 땅 끝으로
가서 복음 전하리.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리라. 은혜 땅 끝으로 복음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리.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리라.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리라.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리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받고 있지요. 이로 간대. 봐봐. 음악표를 알아야지.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가서 조금 사진을 몇 장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는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3절 가사를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참 은혜로운 가사죠. 근데 이 찬송가 가사를 쓴 분은 프레드릭 레만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가난한 시골 지역에서 주로 사역하셨던 분이에요. 생활비가 부족해서 일을 주중에 하셔야 했습니다. 한 번은 치즈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사모님이 도시락을 싸줬어요. 도시락을 이렇게 여는데 거기에 바다가 먹물이고 하늘이 두루마리인들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적으랴 하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글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쓴 찬송이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얼마나 크게 깨닫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레만 목사님 얼마나 그 사랑을 크게 깨달았으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 못한다라고 고백했을까요? 바울 사도는 얼마나 그 사랑을 크게 깨달았는지 스스로를 가리켜 사랑에 빚을 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던 그의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사건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동안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이요, 자신의 가치관이 무너질 때가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이만하면 잘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죠. 그 순간 인생의 허무함을 맛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옳은 줄 알고 열심히 달려온 모든 길이 잘못된 길이었단 말인가? 지나온 자신의 모든 삶을 부정해야 되는 순간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고통을 맛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지나온 자신의 삶에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나를 위해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과의 만남, 그걸 너무나 감사히 여겼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게 됐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던 이 바울 사도가 눈이 뜨고 나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정리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성경의 지식을 재정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자신이 잘못 알았던 거지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 중심으로 다 정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수님도 이미 성경에서 기록된 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바울 사도는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다시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그 사랑을 크게 느꼈는지 주님의 사랑이 자신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느꼈던 거예요. 너를 위해 살지 마라. 이제 나를 위해 살아라. 이렇게 강권하고 계심을 느낀 겁니다. 바로 그 원동력이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 사랑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자신의 남은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해 살도록 만들었다는 고백인 거예요. 바울 사도가 스스로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라고 고백하게 된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사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의 가슴 깊이 뼛속 깊이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이 사랑의 힘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크게 느껴졌는지 이제는 자기 자신이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달라졌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달라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 아예 새 것이 됐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돌아갈 수도 없게 되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죠. 이제는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요 왜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요,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그 크신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강력한 감동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희생이, 나를 위해 하신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무덤덤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나는 주를 위해 살기보다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더 큰 거예요. 바울 사도의 말처럼 예수 믿은 우리는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역시요,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큰 사랑을 풍성하게 깨닫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사랑이 더욱 풍성히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감동도 은혜도 없이 그냥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껍데기 신앙인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비전 트립을 다녀오면서 또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지를 방문하면요, 항상 은혜를 받습니다. 갈 때마다 은혜를 주시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은혜는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인가, 이게 다시 한번 깨달아져요. 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고 있구나. 또 선교지의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그 생명들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와, 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왜 이 선교지로 우리를 보내셨을까?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들에게도 나누어서 그들에게도 이 사랑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도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가능한 한 우리 해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한 번씩은 선교지를 좀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받은 이 은혜, 제가 받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도 선교지에 가서 한 번씩 다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합니다. 바로 영혼을 구원을 하기 위한 사역을 감당하기로 한 거죠. 이방인들을 위해 스스로를 복음의 빚진 자라고 여겼습니다. 주님이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신을 구원하신 것은 이 이방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는 뜻으로 깨달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스스로를 우리 주님의 사랑의 빚을 진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누구에게 갚을 것인가? 바로 이방인들을 향하여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빚을 갚겠다라고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빚이라고 하는 건 갚아야 돼요. 근데 스스로 이걸 빚으로 여기겠다라는 말은 반드시 갚아야만 하는 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시간 되면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무조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죽는 한이 있어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 사도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사람이 죽은 줄 알고 갖다 내버렸어요. 근데 살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다시 일어나서 돌 맞은 그 성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타국에, 타 문화권에 복음 전하는 일 정말로 힘든 일이에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죠. 때로는요,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해보고 죽는 경우도 있어요. 풍토병으로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00년의 선교의 역사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더 힘있게 증거되었고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갔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어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여긴 이들이 그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들고 온 세상으로 퍼져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선교는요, 형편대면하는 거 아닙니다. 국내 선교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 역시 우리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성교회 성도님들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번에 팔메라 교육선교에 함께해 주셨고, 이번에 방문해서 우리가 현재 후원하고 있는 20명의 아이들을 다 만나고 왔어요. 제가 출발하기 전에 저도 후원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분도 있었고요, 돌아와서 또 후원하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선교사님께 더 부탁을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직접 그 아이들을 만나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보고만 있어도 기대가 되고 좋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것을 생각하니 저절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당장 많은 것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해성교회가 앞으로 더 많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우리는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돼요.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감동 오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 비전 트립을 다녀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해성교회를 통해 더 많은 섬김과 선교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잠깐 사진을 좀 볼 건데요, 화면을 좀 띄워 주시죠. 화면, 여기 보면 처음에 우리가 첫날 우리가 도착하는 날 가게 된 곳은 UP 대학입니다. University of Philippines. 그러니까 필리핀 대학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 대학입니다. 필리핀에서 가장 뛰어난 엘리트들이 모이는 대학이에요. 그래서 이곳을 방문하여서 이 대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나마 떠듬떠듬 손짓 발짓을 섞어가면서 영어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사진은 한 장밖에 없지만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또 각각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청년들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체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문한 곳은 토요일에 팔메라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이 팔메라 지역에는 대부분의 지역이 빈민촌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숙 선교사님께서 빈민촌 사역을 진행하고 계셔서 그 지역 중에 그 광명숙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가 건물은 없지만 명칭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교회, 우리말로 그렇습니다. 그 교회에 섬기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교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교사들의 가정 방문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려운, 즉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가정 돌아보면서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안수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팔메라 지역을 신방하고 나서 바로 예배를 드리도록 모였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여기는 이제 팔메라 지역 예배인데요. 왼쪽 사진은 아이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이렇게 이제 예배 초소를 이렇게 야외에다가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원래는 동사무소 같은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 옆에 공터가 있는데 약간 그늘막이 돼 있고 항상 거기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방문하면서 필릴리아 해성교회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필릴리아 해성교회는 주일에, 그리고 이곳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교회는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문제는 토요일 날 장례가 났어요. 그 교회, 그 지역에 장례가 나면 원래 예배 드려야 될 그 장소를 장례식장으로 써요. 그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빈 공터로 이동해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얀 천을 두르고 그곳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간이 의자를 가져다 놓고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자, 넘겨주세요.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요 처음에 10계명도 외우고요,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외우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예배 시작할 때. 그래서 너무나 은혜가 됐고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제가 설교하는 장면인데요. 아이들 대부분 그 교회 아이들이 대부분이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청소년 몇몇 있고 엄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영어로만 설교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다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부족한 영어로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하고 옆에 현지인 사역자가 말하자면 따갈로그어로 바로 번역해서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옆에서 통역을 해주는 자매는 아까 영상의 제일 마지막에 우리 강 권사님이 우리말로 찬양 가르쳐 줬잖아요. 그 자매인데 나이는 한 33살 정도 되고 이 팔메나 지역에서 성장한 자매예요. 그리고 이 자매가 믿음 안에 너무나 굳게 잘 서서 바울선교 훈련원에서 외국인들을 그 훈련을 과정을 다 이수하고 이달 말에 지금 이달 말에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캄보디아로 2년에서 3년 정도 이제 단기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 자매가 사역 내내 함께 동행하면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예배 중간에 우리 비전 트립 팀이 함께 찬양을 하는 장면을 넣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갔더니 저렇게 군산 해성교회 환영합니다, 웰컴이라고 해가지고 환영해 줬고요. 오른쪽 사진은 제가 축도하는 장면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그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이 아이들이 또 찬양도 해줬고 그랬습니다. 오른쪽은 태권도복 받은 아이들이고요.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태권도복 받은 아이들 우리가 15벌을 준비해 가서 사범 역할을 하는 친구들도 2명이 있어서 거기까지 해가지고 나눠줬고요. 그 오른쪽 사진에 보면 제일 오른쪽 2명이 사범들입니다. 사범들에게,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이 현지 아이들이고요. 넘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영상 속에서도 봤지만 뭔가 물품을 계속 이렇게 비닐봉지에 담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한 아이들에게 먹을거리하고 쌀 이런 것들을 좀 기념으로 나눠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로 보내주셨던 수건들 있잖아요. 그걸 여기 수건들 쌓여 있죠. 그래서 가정 한 명당 수건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남은 거는 5월 달에 여름 성경할 때 또 활용하시겠다 말씀하셨고, 여러분들이 나눠주신 게 한 200개 돼요, 수건이. 그래서 팔메레 지역에 100개 줬고요. 필릴리아 해성교회에다가 100개를 나눠주고 왔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장, 아이들 저기 다 받고 수건까지 받은 아이들 스티커도 하나씩 기념으로 좀 붙여줬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기 그 팔메라 지역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려서 이거 전체는 아닙니다. 이 중에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고요. 여기 보면 그 아이들 중에 그 선생님 그룹이 있어요. 약간 그 베이지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옷을 입은 선생님들은 우리 19년도에 우리 해성교회에서 비전 트립 단기 선교를 여기로 갔었고, 우리 장로님도 그때 2분 같이 가셨던 곳인데, 그때 아이들이 성장해서 지금 그 교회의 교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직장 생활도 하면서. 그래서 그 아이들이 참 은혜 가운데 잘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팔메라 교육 선교가 얼마나 필요한가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겨주시면 그 아이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그 교회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될 겁니다. 물론 그 중에 한 2-3명은 떨어져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남은 아이들이 이렇게 그 교회에서 귀한 사명을 은혜롭게 감당하고 있다는 건 감사한 일이죠. 자,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필릴리아 해성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고요. 왼쪽 사진은 바로 저하고 론 목사님이 보이죠. 오른쪽 사진은 저희가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넘겨주세요.
론 목사님하고 저하고 사진 한 장 찍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아이들이 찬양하는, 율동하는 장면이에요. 제가 그 22년도에 갔을 때 율동했던 아이들이 있어요. 그 보고 너무 인상 깊어서 가가지고 그 론 목사님한테 걔네들 어딨냐 그랬더니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보니까 저 뒤쪽에 앉아서 걔네들이 그 뒤에 앉아 있고 이제는 또 다른 아이들이 자라나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그게 인상 깊었고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서는 어른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우리말로 설교를 하고 광명숙 선교사님이 옆에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영어로 이렇게 통역을 해 주셨고요. 오른쪽 사진은 교우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날 예배에는요, 필릴리아 해성교회 성도들만 온 게 아니고 필릴리아 해성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두 개가 더 있어요. 자매교회라고. 그 교회에서도 이날만은 함께 예배를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이번에 우리가 가기 전에 필릴리아 해성교회 뭐 우리가 도와드릴 게 없습니까? 하고 문의를 했더니 천정을 조금 공사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 위에 보시면 왼편에 있는 게 양철 아래다가 약간 그 은박으로 된 얇은 그 있잖아요. 단열재 그게 지금 돼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 아래쪽에 좀 철재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철재에다가 이렇게 뭐 대가지고 위에를 완전히 덮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해서 여기는 비용이 한 60만 원 정도 든다고 해서 이번에 간 김에 그 오른쪽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거기 목사님이시고 그 옆에는 전도사님이세요. 재정도 담당하시는 전도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달해드리고 왔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저 왼쪽 게 돼지입니다. 레촌이라고 불리는 돼지인데 보기는 좀 그런데 정말 맛있다고 잘 드시더군요. 제가 지난번 갔을 때 괜찮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드셔보시더니 좋았다고,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퍽퍽하지 않은 닭고기 같은 느낌으로 먹었다고. 그래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이게 필리핀에서는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돼지고기를 헌물해서 이렇게 같이 섬겨드렸습니다. 오른쪽에는 저희가 우리 그 교회 예배당 옆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것은 교회 왼쪽 면이 교회 전면에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오면서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우리가 4박 5일 내내 머물렀던 숙소, 바울 선교사 훈련원의 모습을 담은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어떻게 열매 맺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헛되지 않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계시는구나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깨달아지고 함께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